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렇죠? 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기 때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무덤에 갇히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을 가지요. 근데 무덤이 그 돌에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또한 제자가 그 무덤에 달리기를 해서 달려가지요. 그때 먼저 달려간 그 제자는 그 무덤 밖에서 그 안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조금 늦게 온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여 있는 걸 봅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베드로와 그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못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죠.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또 그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을 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1절 그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성령의 임함이 있고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그 제자들은 담대히 나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2장 13절에 그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 성령에 충만하여서 소리 높여 이렇게 외칩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로 알게 할지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고향에 돌아갔고 거기서 예수님을 또 만나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한 행동은 세상 사람들 앞에 나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베드로와 그 베드로를 포함한 11제자가 가룟 유다는 죽었기 때문에 11제자가 그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섰을까요? 이렇게 움츠리는 모습으로 섰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섰을까요? 네가 앞에서 너가 옆에서 난 뒤에 설래 막 이러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섰을까요? 그들의 모습에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세상 앞에 당당함으로 그들은 그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그들의 믿음 말씀의 선포에는 자신감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의 확신이 있었던 것. 그 확신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셨던 것. 그리하여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 숫자가 아니에요. 3,000명이 아니에요. 그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와 부럽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 가운데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전도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수없이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전도지를 돌리고 있는가? 그 서슬이 시퍼런 진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이 제자들을 또한 찾고 있고 그들을 핍박하고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또 사울은 그들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과정을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도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본문에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자는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21절에 그렇게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성령을 받은 우리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담대했어요. 숨지 않았어요. 그들의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세는 힘이 있었고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음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눈치 보지 않았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담대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복음이 전도지를 돌렸는데 그거 상대방이 안 받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돌려도 누구 한 명 오지도 않는데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 영혼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전도지 한 장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모슬람에게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스님에게도 중에게도 당당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당당하고 자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성령 충만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고 즉시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 안에 성령이 역동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엔진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받은 걸로 기쁨으로 감추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촛불을 켜잖아요. 요새 왜 촛불, 병에 있는 촛불들 많잖아요. 그것을요 뚜껑으로 탁 덮어놓으면은요 손대지 않아도 불이 꺼져요. 그 안에 공기가 없기 때문에 불이 꺼지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령 받았다고 기뻐가지고 그거를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잖아요. 금고 안에만 넣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의 불은 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은 부채질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성령이 역동하게끔 여러분들 그 성령을 움직이게끔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요. 복음을 나눠야 되는 거고요.
또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기도도 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도 나눠야 되는 거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자랑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돼요? 집안에 근거에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만 나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너무 행복해, 이게 아니에요. 나가 전해야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의 성령 받은 자들의 행동이고 행함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은 것을 부러워하고 성령 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를 하지, 성령 받은 이후의 나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늘 성령을 구해. 하나님 성령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주시옵소서, 이곳에 기름 부으시옵소서. 그러고 성령 받으면 기뻐, 행복해. 그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할 건가를 여러분들은, 성령 주셨을 때 무엇을 하실 건가를 여러분들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받은 자는 그 기도한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살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자는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복음만을 전해야 하는 게 전도자의 사명인 거예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요,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다.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은 어떻습니다 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어떻습니다 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어요.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사명인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요, 2장에 16절에서 21절에 베드로의 첫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그는 설교를 합니다. 요엘은 말세가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이날에 여러 이적이 일어나 메시아의 구원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예언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한 것은 그 2장 25절에서 28절 다윗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이것이 시편 1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그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약속하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십니다. 또 베드로가 또 설교한 것은 세 번째는 뭐냐면 33절에서 36절 또 다윗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시편 110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높은 그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신다는 그 예언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예수,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들의 지식 가운데, 경험 가운데, 느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과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어떤 복음이요? 변절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말씀을 이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난 전도, 말씀을 떠난 선교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한 전도. 여러분, 전도할 때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못 박게 한, 죽게 한 그 유대인들 가운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당당한 설교를 통하여 37절에 보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마음에 찔려라는 말은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아픔과 고통, 죄나 악행,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것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죄를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을 느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할꼬,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요,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막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전사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들의 교제 너무 좋아요, 이런 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사악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물들어 있는 이 사람들을 이런 자랑으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보다도 더 큰 자랑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세상에 권력이 있고 물질의 부가 있고 자녀들의 축복이 있어.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요, 우리들의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복음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변절되지 않은 말씀. 그 말씀이 그 영혼 한 명 한 명에게 찔림을 주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전도를 할 때는요, 말씀 이외에는 우리가 전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복음 가운데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야 그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베드로는요,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할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 너무 기쁠 거예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막 박수 치고 막 안아주고 이러지 않았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세 번째 전도자는요, 회개를 외쳐야 합니다.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합니다. 아멘. 그 자기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갖고 어찌할 거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도 전도지를 줬는데 전도지 받은 사람이 그러면 내가 어찌할 거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막 그러면 우리 교회 자랑할 거 아니에요. 한번 와보세요. 막 너무 축복하고요. 교회 하나님 믿으면요 축복하고요. 자녀들이 잘 되고요. 비즈니스가 잘 되고요. 막 칭찬할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요, 회개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갖고 받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교회에 나옴으로써 당신은 잘 될 거야, 축복받을 거야, 행복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살 수 있는 방법,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를 전해야. 회개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아담의 죄를 통하여 원죄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요, 회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거듭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라, 축복 받아라 이야기는 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축복 받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 구원 받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해요. 하지만 회개는 이야기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회개는 이야기하지 않아. 회개를 통하여 구원받고, 회개를 통하여 축복받고, 회개를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회개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데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아. 베드로는요, 오늘 그 찔림을 받은 그들이 물어봤을 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회개를 우리가 먼저 해야 하고요, 회개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나옵니다. 니느웨의 성은 멸망받을 수 없는 니느웨의 성이었지만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요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일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것을 하루 한나절에 휙 그냥 한번 던져놓고 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를 합니다. 왕부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하여서 느느웨의 성, 멸망받을 수 없는 느느웨의 성은 구원을 받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들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간청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30명의 의인이 있으면, 20명의 의인이 있으면,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5번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 회개하지 않은 결과는 뭐였죠? 멸망이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느웨는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는 5번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에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몇 명을 우리가 전도하고 이 자리에 몇 명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 명을 우리가 데려다가 앉혀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가 회개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목적인 거예요. 꼭 전도할 때 여러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그들을 기분 좋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소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구원의 메시아를 증거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39절을 통하여 모든 세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약속, 구원의 약속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40절에 뭡니까? 이 패역한 세대요 구원을 받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녀가 되기 위한 거예요. 권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장로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전도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딱 하나, 구원받은 자녀로 살기 위한 것이고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최종 목적은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저희들을 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 줘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녀가 되자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부가 아니라 세상에 주는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구원의 자녀가 되는 영광.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한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그 한 영혼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인도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베드로의 성령의 그 설교를 통하여 어떻게 3,000명이 세례를 받았는가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증거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고, 세 번째, 회개를 외쳐야 하고,
네 번째, 예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으라고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방법인 것. 베드로가 3,000명을 세례받게 한 전도의 방법인 것. 그러면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도의 방법, 경험을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전도의 방법을 따라가야 할까요? 여러분, 전도지 들고 나가갖고 전도지 돌려갖고 3,000명 구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전도 방법을 통하여 3,000명을 구원시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전도의 훈련을 가지고 어떤 전도의 방법으로 나아가 전해야 할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사실요, 이 본문을 저는 준비를 하며 이 본문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아직 목사도 아닌 전도사를 이곳에 저를 세우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앞에 나아가 인도하고 앞에 나아가 깃발 들고 나가고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은혜 받아라, 축복 받아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교제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행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는 변절되지 않은 복음을 선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라.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면 누가 상처받겠지? 이 말을 하면 누가 어렵겠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올까? 이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고, 장로님 회개해야 된다고, 권사님 회개해야 된다고, 집사님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를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목자,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은 목자는 죽은 목자인 것입니다. 그 양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목자인 것입니다. 교인 수가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사명자가 되어라. 살리는 사명자가 되어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라. 교인 눈치 보지 마라. 회개를 외치는 사명자가 되어라. 그리하였을 때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그 영혼은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앞으로 여러분들을 살리는 목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했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질책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맡겨놓은 우리 영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친교 시간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천국 가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누가 안 보여?
누가 없어?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며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복음 이외에는 듣지 맙시다. 아멘. 말하지 맙시다. 아멘.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우리 잘못한 것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덮어주지 맙시다. 이해하지 맙시다. 덮어주고 이해하면 그분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고인물에 배송 먼지가 쌓이고 낙엽이 쌓이고 또 그 위에 우물들이 쌓여서 결국은 그 물이 썩는 거예요. 저는 덮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썩은 물이 되지 않게끔 할 것입니다. 아멘. 회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은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나를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서로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떠한 만큼 몇 명이 우리 교회에 올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들의 성도들이 함께 구원받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아멘. 그런 교회, 죽이는 교회가 아니라 살리는 교회, 아멘. 살리는 교회,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구원의 확신, 회개하는 교회, 아멘.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